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대부분 여름 사역과 휴가도 끝이 나고 아이들도 개학한 걸로 압니다. 분주한 일상과 더위에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남유다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현재 일어나는 일, 2장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마지막 3장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1장은 남유다에게 현재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고 물으므로 자연스럽게 출이집트 메뚜기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집트에게 임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에게 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풀무치가 남긴 건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건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여러 종류의 메뚜기가 남유다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남유다는 기근, 식량 부족 상태가 됩니다. 포도농사가 망해 포도주도 없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나무 껍질도 다 벗겨져서 그 줄기가 하얗게 말라버립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모두 말라 죽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곡식도 동납니다. 밭이 황폐해져 곡식이 다 죽습니다. 밀과 보리도 죽고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거두어들일 곡식이 없어 창고는 폐허가 됩니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 소와 양도 괴로워합니다. 요엘서에서는 남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책과 메뚜기 재앙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남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은 남유다의 현실을 보고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여인처럼 농산물이 죽어 슬퍼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떨어져 슬퍼하는 제사장처럼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말하는 주님의 날은 1장에서 보여준 메뚜기 재앙처럼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남유다를 심판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2장은 남유다에게 닥칠 가까운 미래의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땅이 캄캄하고 어둠에 덮일 만큼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1장과 달리 2장에 나타나는 메뚜기는 조직적입니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제각기 줄을 맞춰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하고
그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 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메뚜기 군대가 아시리아 군대든 바벨론 군대든 하나님의 군대든 그 군대를 허락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엘은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옷만 찢는 가식적인 거짓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실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고 재앙 내리는 걸 주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몰아내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날이 오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키고 번영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다른 말로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한 명의 심각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부상자가 생기고 사람이 다칠 뻔한 사고가 300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형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수십 번의 작고 작은 사고 그리고 수백 번의 다칠 뻔한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언자를 계속 보내 사인을 주는 하나님.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는 걸 다 보고도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70년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대표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전쟁이나 지진,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이 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죄와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